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점심 다 잘 드셨죠? 네, 오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점심을 잘 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더 건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네, 지난 주간에 그 연말 연초 들어오면서 제가 수요일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독감 걸린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통계만 봐도 한 10대분이 그냥 한 번에 쑥 이렇게 누가 보면 이렇게 등에 빠져나간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은 또 많이 회복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습을 뵈니까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두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 가족들이 오게 되면은 우리 새 가족이 잘 정착했으면 좋겠는데, 1년 정도 나오다가 또 6개월 나오다가 3개월 나오다가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또 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이런저런 고민을 좀 하던 가운데에 기초 양육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간략하게 보고 제가 오늘 나눠드린 그 페이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먼저 16절에 보시면은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서 17절로 넘어가면 너희가 어디 가운데서 되어 있습니까? 사랑 가운데서.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사랑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 함께가 중요합니다.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함께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앞뒤 계신 분들 인사 나누면서 주일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주지 않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함께. 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두 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이제 목회관을 여러분에게 계속 이제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온 세대 예배라고 하는 전체 공동체 예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좀 추구할 방향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많이 희석돼 있고 모이질 않는, 사실상 너무 바빠서 못 모이는 경우가 있죠. 이 구역 체제, 그래서 소그룹 체제를, 대그룹과 소그룹을 어떻게 연관해서 가져갈 것인가, 이게 우리 교회의 큰 숙제입니다. 사실은 요거 두 개만 해결하면 다른 행사 다 하지 않아도 교회는 건강하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데, 함께 가는 그 일들. 그리고 19절로 가니까 보세요. 그 함께하고 사랑을 알게 되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게 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성경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체제의 가장 기초가 또 어딘가 하면 바로 새가족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찬양 예배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각자가 다 새가족이 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좀 나눔을 할 텐데, 여러분 페이퍼를 잘 보시고요, 전체 정리해서 완성본은 새가족 부서에다가 제가 양육교재와 그 다음에 새가족이 볼 수 있는 교재, 가르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교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교재 두 개로 만들어서 새가족부에 전달을 해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진행해야 될 이 내용은요, 전체 4주에서 한 5주 정도를 제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확정을 못 지었는데 우리 교회가 기존에 4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5주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연장이 되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가 생각을 해서 4주 또는 5주로 결정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교재를 통하여서 새 가족이 딱 접근해서 이제 대화를 나눌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는 이 감격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실습할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교회에서는 이게 참 잘 되거든요. 근데 집에만 가면 잘 안 돼요. 여보 사랑해 이렇게 눈 마주치면 막 괜히 막 닭살 돋고 그죠? 막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여러분 우리 입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제가 여러분과 눈 마주쳐도 어색한데 여러분이 새 가족을 만나면 당신은 얼굴 다 굳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 가족 만나셨을 때는 성기미로 또 여러분이 좀 해주실 때는 환하게 웃으면서 조금 부끄럽지만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첫 번째로 있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여러분 페이퍼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세 가지 주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성김이가 새 가족을 만났을 때 세 번 3주차까지 내용을 오늘 다룰 텐데요. 자, 한번 보세요. 간략간략하게 넘어갈 겁니다. 자, 1페이지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위에 달라 같이 읽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동부제일교회를 방문해 주신 최성수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낯선 교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최성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최성수가 기독교 신앙을 깊이 깨달으며 삶의 기쁨과 행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만남이 서로에게 축복이 되도록 소중한 만남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아멘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시작부터 막 이렇게 설레이지 않습니까? 이 새 가족을 만나서 이름을 부르면서 동부제일교회를 방문해 주신 누구님 너무나 환영합니다. 낯선 교회 오는 거 그 쉽지 않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딱 들고 있잖아요. 그런 분 계세요. 자 보시죠. 읽어보시죠. 그대로 새 가족과 같이 읽는 분이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요거는 그대로 놔두시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가르치는 자가 굉장히 힘들 때가 언제냐면 이게 숙지가 안 될 때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잘 숙지하셔서 내용을 그렇게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소중한 만남. 예, 저는 새가족 교제의 가장 중요한 타이틀은 소중한 만남이다 라고 이렇게 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만남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요, 내가 살아온 고향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고향은 어딘지를 소개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동부제일교회는 1964년 3월 10일 2024년 기준으로 60주년 동구 신천동 가정집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으며 앞으로 100년을 꿈꾸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경이 살아 숨쉬는 교회를 세워가고자 힘쓰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동부제일교회는 첫 번째,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약한 자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초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소개해 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고 약한 자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맞죠? 거짓말 아니죠, 그죠? 예, 있는 그대로 이제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그다음 처음 왔는데 그거다 대놓고 이제 예수님 믿으셔야 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이 허락되지가 않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이 말하면요 부담스러워 갖고 못 갑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어떻게 하셔야 하냐면 마인드를 열어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그 아이스 브레이킹 뭐 이런 용어를 쓰긴 하는데 좀 열어주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자녀가 있다면 우리 교회 학교의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신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교회 시간을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밑에 표에 보시면 징검다리 질문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뭐 생전 처음 봤는데 그죠? 뭐 알 수가 있습니까? 뭐 이제 보통 대개 보니까 어느 학교 나왔습니까? 그래서 내 동창이네 뭐 이렇게 내가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보다는 여기에 있는 질문들은요 성김이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내 이름을 먼저 소개해 줘야 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묻지 마시고 제 이름은 최성수인데 거룩할 성자 지킬 숫자입니다. 평생 거룩하게 살다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아무개입니다. 제 연락처는 이런 건데 혹시 문자로 좀 주고받아도 되겠습니까? 문자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소통을 하고, 저는 대구 신암동에 살고 있는데 어디 사십니까? 항상 대화할 때는 나를 오픈하고 그 다음 들어주라는 겁니다. 먼저 묻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묻는 방법은요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지요. 그리고 양육 좋아하는 게 있습니까? 뭐 등산을 좋아한다, 운동을 좋아한다, 뭐 등등이 있겠죠. 양육 만남은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고, 교회에 오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묻지 마시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혹시 모태신앙이십니까? 등등의 대화를 좀 주고받으시면 마음이 조금 이렇게 열리는데 시간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기대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교회 작년에 오신 분들 중에요, 여기 이사를 와서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출석을 못하다가 주변에 있는 교회를 탐방하다가 정착한 그룹이 조금 있습니다. 상당히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주변에 큰 교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기 S교회, 저쪽에 S교회, 뭐 그렇죠? 조금 강 건너가면 저 제2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야, 사방에서 봐도 꼭대기에 십자가 하나 제대로 보이지 않는 우리 교회, 여러분 이 동부제일교회를 기억하고 왔다는 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홈페이지 우리 장로님들이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설교 듣고 온 분들도 계시고 유튜브 듣고 오신 분도 계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희망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굉장한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 건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실이 튼튼해지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면요 방황하다가도 동부제일교회 발 디디면 정착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해져야 돼요. 여러분 여기 완전 목숨 거셔야 됩니다. 어디예요? 말씀에 목숨 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로 오게 된 동기들이요 굉장한데, 그 중에 하나가 유튜브, 그 다음에 홈페이지 뭐 이런 걸 듣고, 또 어떤 분들은 길을 가다가 최근에 안 나와서 지금 마음이 지금 쓰라리고 있는데요, 누구를 만나가지고 우리 교인을 만나고 손잡고 들어오는 이런 케이스들 굉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는 거 아시고, 교회를 통해 기대하는 게 있습니까? 궁금한 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대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가겠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저 혼자만 부르니까 영 음이 다 안 맞습니다 지금.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네, 거기까지 합시다. 예. 여러분 왜 제가 음을 달아놨냐면요, 여러분 내 인생에 당신 고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 인생의 고향의 봄은 또 언제였습니까? 이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나 어릴 때, 내 젊을 때, 내 청년 때, 내 30대 40대에 나 참 이런 고향의 봄이 있었어, 뭐 이런 대화를 좀 나누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표시를 한번 보십시오. 고향을 떠올리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그러면 막 어머니 해주시던 도시락부터 시작해서 다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인간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우리 한번 대화해 봅시다. 여러분 새가족 교재는 여기 어머니 품이라고 제가 안 적어 드릴 겁니다. 예, 그러면 대화를 하면 인간의 고향은 가장 어디에가 근본인 고향입니까? 라고 물으면 어머니의 품이겠죠. 그 다음 주제가 뭐냐면요, 그러면 인간이 돌아갈 고향은 어디입니까? 이시에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이 심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그러면 우리 인간이 돌아갈 고향은 또 어딜까요? 뭐 그 가족 산지에 묻히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다 묻히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돌아갈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나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는 돌아갑니다. 우리 동부제일교회에서는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하나님의 품이란 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마음을 정결해 주는 게 첫 번째 만남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만남 내용을 들어보니까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편안합니까? 제일 안 편안합니까? 그럼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제일 그 첫 번째 단계는요, 마인드를 오픈시켜야 돼요. 그 오픈시키지 않고 그때 대놓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형상으로 만드셨고요, 그때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초에 하나님 시작했는데 저 요한계시록까지 종말 이야기 다 해버리면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 가족 오신 우리 어르신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여호와 이렇게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이 교회 잘못 왔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랬는지요. 그 우리 남명숙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내 그 교회 안 가야 될 것 같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는 정통교회다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이렇게 마인드가 오픈이 되면요, 두 번째 약속을 잡으셔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 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두 번째 주제가 제목이 뭡니까? 충전하는 인생. 소중한 만남의 두 번째 주제인데 충전하는 인생이에요. 첫 번째는 나의 살던 고향은 다루었다면 이제 충전하는 인생이에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인생의 여정 중에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언제입니까?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별로 고생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 딸하고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감동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막 감동 잊을 수가 없어요. 딸은 뽀얗게 예쁘게 나왔는데 아들은 칙칙하게 막 주름살 생기가 그렇게 나왔던 거, 아마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행복했던 기억이 언제입니까? 사람은 왜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니 그 내용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관계에서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느낄 때 인정받으면 행복함을 얻게 됩니다. 맞죠, 그죠?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딱 하는 순간 행복해집니다. 인정을 받으면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부부간에도 여러분 오늘 이 교재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돌아가셔서 부부관계도요 서로 인정을 많이 해주세요. 너무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요 행복하답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죠. 부모와 자녀 간의 일터에서. 자, 그 밑에 굵은 글씨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정받으면, 사랑받으면, 그렇죠. 인정받으면 행복합니다. 사랑받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인정받으면요, 인정받는 것은 뭐라 하냐면 사랑받는 일입니다. 인정받고 사랑받으면 행복해집니다. 인정해주면 결국 행복해지는데,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 저같이 젊은 사람들 잘 보면요 되게 거칠은 사람들 많아요. 저도 거친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라면요 되게 거칠어집니다. 외로워지고 우울해지고 뭔가 사랑받으려고 쟁취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 아내를 만나고부터 제가 마음이 되게 녹아있지 않습니까? 부드러워 보이시죠? 잠이 올까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귀한 저녁이 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은요 엄청납니다. 굉장해요. 사랑의 힘은요 전능한 존재의 마음도 움직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랑의 힘은요 전능한 존재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도록 내버려둔 게 아니고 움직이게 했습니다. 전능한 존재가 창조라고 하는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할 만큼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막 가만히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을 가지고 창조를 해버리니까 인정받는 거예요. 막 피조물 세계로부터 난리 난 거죠. 여러분 사랑의 힘이 이렇게 해서 중요합니다. 사랑의 힘으로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박스 안에 성경 구절 이제 드디어 등장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밑에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남자와 여자를 옆에다가 그래 까맣게 그냥 넣어놨습니다. 제가 이런 디자인 능력이 없어가지고요 나중에 누가 만들 수 있으면 디자인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이 너무 감격이 돼서 막 행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내가 제일 좋아하는 형상대로 내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 그게 누구냐?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 세 가족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겠습니까? 여러분 그 밑에 박스 그 내용 보시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넣어 무엇이 되게 하셨다고요? 생명. 하나님의 결단이 없었다면 사람은 움직일 수도 없고 숨을 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무엇을 불어넣은 것이라고요? 사랑을 불어넣은 것이다. 여러분 생기를 그 코에
하고 불어넣으셨습니다. 근데 그게 입김을 불어넣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사랑이 들어갔습니다. 사랑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도 움직이셨고, 사랑이 들어갔기 때문에 죽어있던 송장 같은 인간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요,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코에 후 불지 마시고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 제 아들은 입냄새 난다고 난리 치는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을 주셔야 돼요. 사랑을. 그 가슴에 사랑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그냥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이거는 경험해 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많이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날마다 충전받아야 무엇으로 살 수 있다고요? 예, 갑자기 눈이 흐려지셨습니까? 제일 밑에 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랑을, 시작. 이 사랑을 날마다 충전받아야 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주제가 뭐냐면요, 그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무엇을 공급을 받는다고요? 충전을 받아야 되는데 무엇을 충전받는다고요? 사랑. 잘 따라오셨습니다. 사랑을 충전받아야 돼요. 제가 사랑을 충전받았기 때문에 우리 세 가족과 함께 대화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에 힘입어서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3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여러분 운전 다 아시죠, 그죠? 이미 저랑 세 가족 공부하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자동차는요 필수 요소입니다. 과거와 달리 자동차 회사도 많아졌고 모델도 다양하고 최근에는 전기차들이 막 수두룩하게 많이 생겼습니다. 회사의 모델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자동차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이 세계의 자동차 모델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간혹 용기 있게 손 드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의 자동차 회사의 그 브랜드가 몇 개인지 아시는 분? 그 모르셔도 됩니다. 별로 관계 없습니다. 네, 자기가 타고 있는 차종이 뭔지는 아시죠, 그죠? 예, 아마 여기 나오라 그러면 다 다를 겁니다. 밖에만 나가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모델도 다르고, 그리고 브랜드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모든 자동차는 설계하는 사람이 공통점으로 한 개 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충전이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엔진 뭐 이렇게 용기 있게 대답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엔진 열어보십시오. 다 똑같은 거 다 다르죠. 다릅니다 여러분. 전 세계 휘발유, 여러분 같은 휘발유 쓰지 않습니까? 전 세계 전기 같은 전기 쓰지 않습니까? 물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충전하는 인생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그 페이퍼를 한번 보시면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단락의 중간에 그것이 무엇일까요? 비싼 차종이라 할지라도 벤땡, BM땡 뭐 이런 거 다 타더라도, 그죠? 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충전해야만 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하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주유소 가야죠. 주유소. 두 번째 굵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충전받는 인생, 우리의 충전소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동부제일교 온 이유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보세요. 사람은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든 후에 코에 생기를 넣었습니다. 사람은 이 생기를 공급받지 않으면 창조 원리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다음 단락에 보면 연료를 충전하고 주유소를 방문해야 달릴 수 있는 자동차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곧 동부제일교회를 통해서 충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냥 여기만 교회입니까?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가까운 교회 가셔도 된다고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교회 추천해주면 그것만큼 복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괜찮으시면 우리 교회 오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충전받아야 되는데 교회를 가지 않으면 충전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연인 간에, 친구 간에 이런 사랑이 그치지만 교회를 오면 아가페라 그러죠.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설교했던 것처럼 오로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기부하셨던, 바로 기부하셨던 그 사랑, 그게 교회를 통해서 충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리입니다. 보세요. 충전의 의미를 모르는 인생, 어떤 인생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 아래에 사는 인생입니다. 이게 교리예요. 교리. 딱딱하게 당신은 죽을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충전하고 이런 거 다 얘기해주고 충전의 의미를 모르고 있으면 그 자동차 죽은 거 아닙니까?
제 아무리 밀어보십시오. 당겨지는가? 안 당기죠. 예? 끌고 가보십시오. 평생 힘들어 죽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 이걸 모르면 죄 아래 사는 거다.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얼마나 없다고요?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부터 읽습니다. 시작. 죄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모른 척하며 사는 것이며 윤리적인 죄와는 구별됩니다. 어려운 용어로 써놨지만 여러분이 편하게 해석을 하셔서 대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결단, 독생자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죠. 그 밑에 이렇게 하나님은 무엇을 충전받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인생을 위해서 창조 섭리를 깨달아갈 수 있는 길을 직접 주셨는데,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기까지 딱 오는 거예요. 충전받는 인생. 여러분, 충전받는 인생, 주유소를 가서 충전받듯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듣고 그 사랑을 공급받으니 송장 같은 내 인생에 활기가 생기고 호흡이 이어지고 숨을 쉬기 시작하더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세 번째 주제가 뭡니까? 소중한 만남 세 번째, 동행하는 인생. 그 옆에 갈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주제만 봐도 뻔하잖아요. 진짜하고 동행할래, 가짜하고 동행할래, 이 물음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진짜하고 동행하실랍니까? 가짜하고 동행하실랍니까? 확실합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가짜하고 동행하는 사람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은요, 설계도가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그 생기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생기가 없었다면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지요. 죄 아래 살아갈 인생임을 알면서도 생기를 부어 생명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온전한 사랑에 있습니다. 사람이 충전받아야 할 연료는 바로 이 사랑입니다. 매일 사랑을 충전받지 못하면 그는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사랑을요. 우리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사랑을 공급받는 아이는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조금 다혈질이거든요. 여러분 그래 안 보이시죠? 그죠? 지금 많이 부드러운데 과거에는요, 제 딸한테 한번 세게 한번 뭐라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아들한테도 한번 뭐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트라우마가 됐는지 제 목소리가 약간만 격앙이 되면 둘 다 경직이 돼버립니다.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한 10배 이상으로 지금은 사랑을 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여러분 제가 들어갔을 때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집에 들어갈 때 제 아이의 얼굴하고 제 아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아이의 얼굴은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누가 들어왔을 때 더 기뻐할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무 당당하신 거 아닙니까? 원래 그렇습니까? 제가 들어가니까 애들이 경직이 돼요. 그리고 제 표정에는요, 조금 지쳐있는 표정이 조금 있나 봅니다. 근데 엄마는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들어가서 그냥 활짝 웃어줍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아, 제가 결혼을 잘했구나. 제 아내를 통해서 제가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증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깨달아서 이걸 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가치가 살아납니다. 사랑을 듬뿍 받으면 가치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우리 세 가족이 왔을 때 사랑을 듬뿍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세 가족이 그 가치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성김이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도 반응이 없으신 것은 무슨 이유신지. 설계도에 따른 사람이 충전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가끔씩 정품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가짜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가짜를 쓰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아반떼 원 타고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중고차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교육전도사인데 그 휘발유 값이 왜 그리 비싼지요? 그때 당시에 1200원대로 올라섰으니까 굉장히 충격이었죠. 그걸 유지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요, 쫙 가는 것보다 그 반야월에서 저쪽에 경산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딱 넘어가면요, 오른쪽에 천막이 하나 딱 이렇게 딱 쳐 있어요. 뭐라고 적힌지 아십니까? 신나 적혀 있어요. 유사, 신나. 그 뭔가 궁금했어요. 근데 차들이 그걸로 들어가더라고요. 주유소도 아닌데. 제가 한번 들어갔죠. 휘발유 값의 3분의 1이에요. 제가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넣었습니다. 넣었는데요, 좋더라고요. 차 잘 나가고. 그래서 한 달 동안 꼬박꼬박 넣었습니다. 온데 다 동네 돌아다니고. 한 달 뒤에 차가 섣버렸습니다. 고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정비고장 그 집사님 사장님이 계셔서, 집사님 고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뭐 전도사님. 그럼 왜 할까요? 버려야죠. 150만 원을 주고 샀는데 버리래요, 그거를. 이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계도 알더라고요. 하물며 사람이 가짜를 충전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폐차됩니다. 여러분, 우리 새 가족이 왔는데 가짜 주입하고 싶습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정품을 주입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설계한 사람과 그 회사는 반드시 연료를 충전하되 적어놨습니다. 정품만 사용하세요. 정품 휘발유만 쓰세요. 정품 경유만 쓰세요. 유사 휘발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여러분, 정품과 가짜는 보면 압니까, 모릅니까? 루이빗 땡, 그거는 이제 우리 여성분들은 보면 금방 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휘발유는요, 두 개 놔두면 한눈에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눈으로 봐서는 구별이 되지 않는다. 2번 너무 쉽게 유혹된다. 여러분, 신학 공부하는 저도 혹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이구, 막 3분의 1이니까 밥 열심히 사 먹었는데 차는 버렸습니다. 3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삶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4번 시작. 가짜에 빠지면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신천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변호할걸요. 아마 성김이가 해보면요, 이런 사이비 가짜 종교를 계속해서 강조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김이 만약에 온 사람이요, 신천지면요, 발악을 할 겁니다. 나중 되면. 저는 이 이야기를 넣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세 번째에서 첫 주, 두 주, 세 주 왔을 때 가짜를 걸러내자. 무엇으로? 정품 휘발유, 사랑을 가지고 공급해서 그가 틀린 건지 맞는 건지를 우리가 가려내자는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가려지리라 생각을 하고, 사람을 만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창조 섭리에 따라 살아갈 정품 염려가 무엇인지는 사람을 설계하고 제작한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외에는 모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짜 인생을 가짜를 충전받고 삽니까? 진짜를 충전받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동부제일교회는요, 누가 뭐라 해도 한국 교회에서 정품 주입에 최고로 소문난, 그래서 우리 가치를 올립시다. 가격 막 올립시다. 그냥 저 문 들어오는 거 쉽지 않도록 그냥 쉽게 들어와야죠. 가치를 올립시다. 우리 동부제일교회 이름이요, 10년 안에 그냥 막 슬로건이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정품으로, 그죠? 여러분 보세요. 그 밑에 굵은 것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오는 구원의 이름 예수. 이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는요,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가짜는 밑에서부터 올라갑니다. 잘 판단하셔야 돼요. 진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지만 가짜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는 진짜를 찾아낼 수 없습니다. 가짜 연료는 결국 힘을 빼앗아 버립니다. 진짜 연료를 알고 계신 분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짜에 매진되어서 진짜를 찾아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분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기독교란 이름으로 포장된 가짜들이 많은 이 시대에 그럼 포기할 것인가? 아니요. 십자가를 드러내셔야 됩니다. 진짜 사랑은요, 교주와 같은 자들의 소유가 아니죠. 진짜 사랑은 그 중심에 서 있는 존재가 죽어야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짜는요, 그 중심에 항상 교주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는요, 그 교주가 아니죠. 예수님이 그 중심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세상에 나가서 교주의 삶이 아니라 죽어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자,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진짜와 동행하고 싶습니까? 가짜와 동행하고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리 또 실습을 해야죠.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봐, 불러보세요. 이봐. 아, 나이 많으신 분한테 그러면 안 되시죠? 한번 합시다. 진짜와 동행하고 싶습니까? 가짜와 동행하고 싶습니까? 물어보세요. 여기 지금 찔리는 사람이 있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자, 눈여겨보십시오. 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요, 그분을 내 마음과 내 삶에 영접하는 겁니다. 진짜와 동행하십시오. 이 섬김이가 세 가족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진짜와 동행합시다. 나 한번 보세요. 진짜와 동행하니까 이렇게 살아납니다. 이런 고백을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접하는 자, 이제 영접 기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몇 번째에 3주차가 됐을 때 나오는 겁니다. 첫 주부터 막 붙들어 놓고 막 하나님 믿게 하실 줄로 주여 믿습니다. 머리에 손 딱 걸리면요 집에 갑니다. 그 사람 절대 안 옵니다. 뭐 병 걸렸다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떠나가라, 진짜 떠나가 봅니다.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결국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 바로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지만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세 가족이여, 누구여, 형제여, 자매여, 같이 이야기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여기서 영접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기독교의 힘, 기독교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형상은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과 같이 인간에게도 그와 같이 사랑하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이니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의 주인이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는 도구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건대 여러분께서 오늘 이 3주차의 과정들을 1, 2, 3주차의 과정들을 한번 이렇게 제 강의를 통해서 들으셨으니까 우리 성김이로 요청을 받게 되면 많이 좀 협력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내용은요 시중에 나가서 눈 닦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직접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족을 정착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제 앞에 있던 대땡 교회도요 이거 쓰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한테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만들었거든요. 정말 기도하며 만들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이거 만들 때요 코로나 기간 중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만들었습니다. 한 영혼도 떨어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기도하며 구했는데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서 오늘 잘 들으셨습니다. 내 삶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아마 은혜로운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라건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 가족이 잘 정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되는 우리 모두 동부제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1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